예수님을 빼놓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 근데 오늘 바울 사도 보니까 아덴에 가서 그 아레아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 설교가 오늘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울이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지요. 물론 인품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품이 좋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웅장하게 생겼거나 준수하게 생겼거나 그렇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좀 초라하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 하면 정말 참 우리가 존경한 그런 그 인물인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가 바울은 항상 주님하고 동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바울의 선교 행적, 또 이 전도하는 그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쭉 따라다니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전체가 오직 주님이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요새는 잘 그런 걸 못 느끼겠는데, 한참 은혜가 많을 당시에는요, 주의 종들이 특별히 이렇게 전도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교제를 한다든지 할 때 보게 되면 그분이 꼭 주님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그분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존경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 그 바울 사도 보게 되면은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가슴 속에도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저 말하면은 그저 예수님이 나오고, 또 그분의 생각 자체가 전부 예수님 생각뿐이야. 그래서 여길 가도 예수님, 저기 가도 예수님.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나 사람이 적은 곳에나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제나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자랑한다.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가게 되면 누구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누구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갖다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나, 또 나를 칭찬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자기에게 섭섭한 얘기를 해도 그저 그냥 뿔이 나가지고 그냥 씩씩거리죠. 그러죠. 자기를 조금 나쁜 사람이나 아니면은 잘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게 눈에 불을 켜고서 달려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의 어떠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참 싫어해요. 전화연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오고 가는 정이 얼마나 좋고, 사람들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손님들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심리가 멀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하게 지나고, 정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세속화돼서 그런지, 세월이 그렇게 변해서 그런지, 요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손님이 오는 것이 싫다기보다는 더 심해지다 보면은 두려워요. 손님이 올까봐 두려워요. 이런 얘기 솔직한 고백입니다만은
하도 손님이 오니까 그 뒤치다거리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하려고. 저도 지금 뭐 정신이 하나 없어요. 손님이 계속 와가지고 한국에서 온 목사님하고 그 신학교 교수하시던 그 원로 교수님들 몇 사람 또 가서 대접을 해야 돼요. 특별히 만나야 돼요. 뭐 계속해서 어제 그제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더라고. 참 어떻게 된 세월인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삭막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옛날에는 뭐 조그마한 음식 하나 나누어 먹으면서도 얼마나 정겨웠습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람 만나서 접촉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고 더 나가서는 두려움이 오고 그렇다는데 사실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요, 자기 몸과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왜 만나느냐? 그 만나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뭐 같이 희희낙낙하고 뭐 놀라고 만나는 겁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그거는 즐기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를 죽은 가운데 살려주시고 죄 중에서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투자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아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옛날 모양으로 예수 천당하고 돌아다닌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못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들었죠. 그리고 가서 뭐 강제로 막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쫓아가서 강제로 한번 막 예수 믿으라고 해봐요. 며칠만 그래봐요. 학을 띱니다. 그러다가는 오지도 못하고 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하고 상대 안 한다고. 요새는 옛날 같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가 깨이고 그다음에 자존심이 많이 커졌고 또 개인주의가 지금 팽배되어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함부로 와서 접근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접촉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접촉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촉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전하려면 사람을 접촉해야 되거든. 접촉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또 그 사람을 잘 요리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얼마나 교만들한지 조금 빗대서 비슷한 소리만 해도 이건 그냥 싸우자고 막 덤벼든다고요. 그렇지요? 은혜 받기가 그래서 힘들어요. 요새 은혜 제대로 받는 거 보셨습니까? 옛날 모양으로 뜨겁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주여 이 죽을 죄를 이처럼 용서해 주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큰 은혜를 받는데 요새는 은혜 받으라고 조금 좀 책망만하게 픽 돌아가가지고서 그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도중에서 그냥 벌떡 일어났다 나가버리더라고. 자기한테 뭐 그 좋은 나쁜 소리도 안 했는데도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조금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게 되면 여기 이방에 갔어요. 헬라에 가가지고 아덴에 가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는데 무조건 그저 여호와 하나님 믿어라 막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나를 쳐봐요. 이거 미친놈이 와가지고 뭐라고 떠드나 그러거든. 바울 사도는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접촉점을 찾았다는 겁니다. 영어로 포인트 오브 컨택트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과 나하고 접촉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 함께 어그리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서 이제 대화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 편을 들어서 그 사람이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뽑아서 그걸 클로즈업 시켜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신상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는데 그 중에 가다 보니까 돌에다가 다 언나온 가시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섬기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서가 거기 지혜가 온 거예요. 아하, 이들이 참 신을 찾는 그 종교성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 그렇죠? 한국에도 우리나라 옛날에 뭐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뭐든지 하나 믿으려고 그러죠. 미신을 믿든 뭘 믿든 믿으려고 그러고, 조금 좋게 얘기하게 되면 뭐냐 하게 되면 신비성이 강한 종족이다. 영성이 강한 그러한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뭔가 신령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뭔가 그저 뭐 보이지 않으면서도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축복해줄, 또 나를 잘되게 해줄 그런 신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을 가르쳐서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종교성.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가는 곳곳마다 이 신을 섬기는 그런 돌에도 갖다 신을 섬기는 그것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서 해놓고 신상을 세워놓고 다 섬기고 그러보니까 된 사람들이 참 종교성이 많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포인트 오브 컨택, 다시 말하면 접촉점을 딱 맞췄어요. 우리가 카메라 렌스로 하게 되면 포커스, 초점을 탁 맞춰가지고 착각 찍는 것 모양. 그렇죠? 여러분 이 사진 찍을 때에 힘이 아무 데나 이래가지고 찍으면 안 나옵니다. 지난번 제가 사진을 찍을 때 하도 바빠 돌아가서 찍었더니 딱 이렇게 안정돼가지고 찍은 사진들은 그냥 아주 선명하게 나왔는데, 그럼 막 이러고 다니면서 찍은 거 보니까 그냥 막 흐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사진이 흔들려가지고 말이죠. 잘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바울사도가 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을 택해서, 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택해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심리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리 속에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종교성이 많구나. 종교성이 뭡니까? 종교성이란 무엇인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숭배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그렇죠? 신을 찾는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내가 가만히 보니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종교성이 많다는 얘기 뭡니까? 신을 찾으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찾는데 보니까 신은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알 수가 없겠더라. 알지 못하는 신이라. 그렇게 신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게 뭐냐? 알지 못하고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 돌제단을 보니까 너희들이 신을 찾긴 찾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구나. 인간의 종교성을 통해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찾으려는데 제대로 찾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찾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찾아주겠다, 소개해 주겠다 하고 끌고 나온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섬기는 그 신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 바로 참 신을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겠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 유대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할 때 첫 번에 얘기한 것이 그 참신은 히브리 또는 유대인 또는 기독교의 신인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너희까지 만드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만물의 하나님이다. 이게 만유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요 우주에 대해서 기사를 쭉 보고 이제 책을 보니까 말도 못해요. 뭐 50년 후에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주를 다 찾아내질 못하고 한도 끝도 없다고 그래요. 또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 검은 뭡니까? 홀 구멍으로 막 휩쓸어들어. 그것도 한 개만 있는 줄 알고 몇 개 있는 줄 알았더니 몇 개가 있고, 그 세울 수 없는 은하수 있죠? 은하수 같은 그 은하계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 그 다른 은하계가 또 발견이 돼가지고요. 종신에나 없어. 한두 곳도 없어. 인간의 기술을 다 동원하고 과학을 다 동원을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끝, 손길의 끝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후에 아니라 100년 후에도 하나님의 그 우주의 창조를 다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조그만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 예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조그만 성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서서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온 세계에 편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이시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분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 뭘 구하고 뭘 갖다 주면은 좋게 여기는 건 모양으로 그분이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히 뭘 가져와서 섬기고 헌금하고 뭐하고 그거 받아 잡수고 사는 분인지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이거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그러고 뭘 바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느냐?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고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본문에 보면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또 만민에게 모든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만물과 만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자꾸 우상을 섬기듯이 말이죠. 돌에다 갖다 석여놓고 조그만 사람 모양으로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은 참신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생명 있으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상은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뭘 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뭘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 죽은 그런 신을 너희들이 섬기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인간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인간에게 연대를 정해 주셨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연한을 딱 정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연한에 딱 차면 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좀 갔다 왔어요. 그저께 하고 갔다 왔는데 참 주의 종인데 일을 하려고 많이 하는 그런 종인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이게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그 당뇨 같은 거를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당뇨를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안 잡아야 되면 나중에 만신창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권사님은 한국에서 와가지고요 2달 동안을 병상에 붙어 앉아가지고서 기도를 해요. 꼭 붙어가지고 이건 가족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그 의사가 치료하고 또 기도하고 해가지고 깨어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병원에서 잘못해가지고 이거 빼는 걸 아무도 잠깐 빈 사이에 빼는 거 모르고서 그냥 그 뇌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흡이 산소를 흡입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혼수 상태에 며칠을 있다가 그제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식을 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그 유가족이나 거기 그 조문객들을 보고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연한이 있다 그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연한은 얼마 정해놓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 연한이 얼마 된지는 몰라요. 그렇죠? 당장 내일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게 연한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
그러니까 그 연한을 하나님께 다 정해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그런 얘기예요. 안 갈라고 바득하게 해봤댔자 소용이 없고, 그러나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은 다해야 돼. 그렇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을 착실하게 쓰고 또 몸 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식생활도 잘 조절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만치면 해야 돼.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 연한을 갖다가 뭐 오늘 내나 뭐 1년 2년 새에 난 끄떡없어 뭐 한 10년 새에 끄떡없어 그래 놓고서 가서 양잿물 잡숴봐요. 어떻게 됩니까? 농약 잡숴봐요.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일반 섭리 안에 있을 때는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독약 마시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로 딱 붙잡는 그 시기에는 밥 안 먹어도 살아. 40일을 금식해도 끄떡없이 살고, 어떤 목사님은 150일을 금식했대. 150일은 며칠입니까? 몇 달이요? 150일인. 예? 150일이 몇 달입니까? 계산도 못 하신 애들 하도 많으니까 몇 달이에요? 6개월이에요? 5개월이죠. 5달을 안 먹고도 살았대. 나 그 간증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개 뭐 40일, 50일, 60일은 그건 껐들하게 하는 걸 봤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주면은요, 사는 거예요. 그 특별 섭리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있는 그 순간, 특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는 동물을 마셔도 안 죽습니다. 총으로 빵 쏴도 안 죽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총으로 대놓고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납니까? 노인들이는 노인분 대신에 기억나지 뭐 젊은분들은 기억 안 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암살하려고 말이죠. 총으로 쐈는데 안 나갔거든. 이제 뭐 그런 것들. 아직은 하나님께서 연한을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하고 딱 붙잡아 주시니까 총으로 쏴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마지막 너희들이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붙들려 있으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 배암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한을 딱 정해놓고서 그 연한에 불러가신단 말이에요. 그 불러가신 연한이 언젠지는 모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게 건강 관리하고 열심히 또한 운동하고 또 식생활 열심히 하고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이고 이거 나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다 우울증 걸려. 요새 너무나 그죠. 오늘도 보니까 뭐 어떤 탤런트하는 영화 배우가 배우 하나가 또 우울증에 또 그 목매서 죽었더라고요. 그렇죠?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그 아주 뭐 그룹 뭡니까 가요 그거 잘하고 뭐 아주 최고 인기 있는 그 여자가 있어요. 그 아주 뭐 그냥 섹시하다 그러고 아주 최고 인기 있는 그 여자도 지금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린다고 그래요. 자, 어쨌건 우리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면 어쨌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한을 딱 이렇게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경계를 주셨어. 살 수 있는 이 육척 단신, 오척 단신이죠. 이 우리 몸이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는 장소를 주셨다. 그것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셔야 된다 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어디 하나님이냐? 이방인들에게도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고 이방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분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요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을 찾느라고 그 만리정창에 하나님 있는 것 같이 그걸 잡으려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어. 멀리도 있고 가까이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힘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요. 우리가 생업을 갖는 것 또는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셔서 산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만 졌단 말이에요. 그냥 죄만 짓고 범죄하고 사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야. 야, 너희들이 과거에는 알지 못해가지고서 알지 못하는 때는 허물을 많이 있고 죄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실 것이다. 허물치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허물치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셔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이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는 허물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게 조건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어도 그걸 책망하지 않고 허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시기가 온다 그러니 그때의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니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용서를 못 받는다. 기회라고 하는 거 한 번 오면 다음에 또 오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그 바로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 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을 하게 되면 과거에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 용서를 받고 허물지 아니하려니와 구원을 받으려니와 만약에 그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으리라. 아주 설교가 아주 매끈하게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쫙 설명을 해가면서 말이지. 첫번에는 이 박사람들에게 무조건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포인트 오브 컨택, 다시 말하게 되면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관심을 끌어내서 그 관심에 맞춰가지고 그들이 찾고 있는 신이 누구냐? 그 신을 내가 소개해 주마.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여 너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유대인과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 거로 너희들도 그를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지만은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분을 거역하고 대적을 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으리라. 말끔하게 설교를 이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그렇지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바울 사도의 설교를 제가 그대로 이제 대변한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 간단하죠. 그렇지요?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운데 계신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와서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또 모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